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거기에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말씀은 잘 읽지 않아도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자주 접했던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 예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그 말씀, 그게 좀 상세하게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에는 이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신 말씀이 이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먹어야 돼요? 영양가가 없어서 예수님은 아주 고영양인가요? 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서 그렇지 왜 자기 구주를 잡아먹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지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이전에 복음을 전하실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이요, 7병이요 이런 걸로 가지고 그 제자들을 먹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밤에 몰래 제자들 먼저 보내고 바다 위로 걸어서 이제 다른 곳에 와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언제 왔습니까? 갈 때 분명히 배 안 탔는데 언제 왔습니까?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은 표적을 보고 메시아구나. 그래서 온 거 아니다. 너희들이 여기 온 거는 먹고 배부르니까 왔다. 먹을 거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다 아닙니까? 그거 표적을 보여줘야 우리가 믿지.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양식은 썩지 아니하는 거, 그런 양식이다. 그러니까 그 양식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그러죠. 그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 먹으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갑자기 지금 어디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내 잡아먹으라 이제 이런 식이 되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영생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가지시고 이거는 내 몸이다. 그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영생하려고 하면. 그러면서 오늘 28절, 27절 이하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누구의 피라 그랬어요? 나의 피. 곧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언약의 피다.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우리는 이렇게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잘 받아 암송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왜 먹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왜 언약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건지, 도대체 언약의 피가 뭔지, 그냥 예수님 피 주면서 마시라 그러니까 언약의 피인갑다 하고 마시지 그 언약의 피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늘 들었던 이야기 같죠? 곧 언약의 피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보면 담이라는 말이 아담 그럴 때요. 아담 이 말은 흙이라는 말도 되고 사람이라는 말도 되지만 흙은 붉은 흙 그런 쪽에 왜 담이 피가 붉으니까. 그래서 아담 할 때 담이 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와 핫베리트 그냥 그 언약 그 베리트 담 핫베리트 이 말이 언약의 피다 그 말인데 성경에 언약의 피의 사건은 몇 번 나옵니다마는 그 언약의 피의 사건을 직접 묘사한 것은 2번밖에 사건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때 피를 뿌리면서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외에도 뭐 그런 언약은 나옵니다마는 피를 뿌린 사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곳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그 마지막 만찬 때에 잔을 가지고 이건 내 피다. 언약의 피다. 그렇게 하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언약의 피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건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 맺을 때 한 번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린 피를 두고 딱 2번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먼저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언약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 그렇게 말합니다. 베리트라는 이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 하면은 자른다 또는 쪼갠다 그 말이에요. 뭘 쪼개느냐? 희생 제물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딱 2개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면 머리부터 딱 2동강에 내는 거예요. 그냥 배를 끊어가 2동강이가 아니라 반쪽을 딱 해가 이쪽 저쪽 딱 2동강에 냅니다. 그렇게 해서 맺는 거다는 거예요. 약속을. 베리트가 언약이라는 말인데 이 베리트는 어떤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계약 또는 동맹, 연합 또는 연맹 또는 조약, 협정, 법령, 서약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말할 때 뭐 계약이니 조약이니 뭐 언약이니 다 같은 말이에요. 베리트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조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느냐? 절반 쪼개가 맺는다 이 말이에요. 절반 쪼개가지고. 신과 사람이 언약을 맺는 게 성경에 몇 곳 나타나는데요.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 줄게. 이런 약속이 하나 있고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맹세로 하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반적으로 그냥 내 무지개를 두어가지고 다시는 너희들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이런 거는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야곱에게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돌베개 하나에서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게. 네가 가고 오는 길에 내가 네하고 함께, 네 안 떠날게. 자, 그게 말로 하는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피로 맹세하는 약속은 맨 처음에 성경에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 상급이고 방패다 그러니까 에이 뭐 상급 줘봤자 다 내 거 아니고 내 자식 것도 아니고 전부 우리 집에 기른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 것 다 될 건데 그거 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일로 와봐라.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네 자손 이렇게 많게 해줄게.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대로 믿었어요. 뭐 힘 있는 자가 그러는데 믿어야지 뭐 어쩌겠어요. 엄마가 윽박 지르면서 공부해라 그러면 해야지 뭐 어쩌요. 믿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소유로 주려고 내가 너 이끌어냈다 얘가.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읽어본 느낌으로는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냥 억지로 참고 벌써 10몇 년 전에 75세 때 가라 그래서 갔는데 아직도 아들 안 줬는데 준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거기 더 보태가 이 땅 네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딱 돌아서면서 예? 주 여호와요. 내가 그거 뭘로 합니까? 딱 그냥 묻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창세기 1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조금 전에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예?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이럴 때 없어요?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나만 못 살게 그렇게 학대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거 뭘로 알겠습니까? 그냥 덧붙여 본다면은 내가 75세 때,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몇 세인지 모르지만은 10년도 훨씬 지났는데 75세 때 내가 나올 때 자녀 준다 그러놓고 지금까지 안 주놓고 뭐라 하면 또 준다 하면서 아직도 안 줬고 또 땅까지 준다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믿어야 됩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 너 나를 위해서 재물 좀 준비해라. 내가 네한테 맹세해 줄게. 재물 좀 준비해라.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준비해서 쪼개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벌써 알아요. 아, 언약 맺으려고 하면은 언약은 이런 것 하고,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러니까요. 암소 3년 된 거 쪼개버린 거예요. 암염소, 순양. 근데 이제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죠. 그래 놓고 안 쪼갠 비둘기 솔개가 날아드니까 쫓아버리고 졸고 있는데 밤에 아마 저녁 때 어두울 때에 횃불이 나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너 분명히 알아라. 그러면서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을 말하고 이 땅 내가 너한테, 너 후손에게 준다. 400년 후에 이거 다 네 자손들 거다. 그러면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횃불이 왜 지나가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재물을 연납해서 태우는 게 아니고, 재물을 연납해서 태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네가 나를 쪼개라, 그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언약은 맺는 방법을 알면은 언약은 절대 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네가 못 믿겠다면 재물 가온나, 그리고 쪼개놓은 거기에 지나가면서 내 이 약속 못 지키면 네가 나를 이 짐승처럼 만들어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맹세한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못 믿으니까 믿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해주셨겠어요? 부모가 자식이 못 믿어서 아빠 그거 어떻게 하려 그러면 콕 집어가면서 이놈의 새끼, 엄마 아빠가 믿으라 하면 믿지. 그럴 텐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가왔나? 내가 네하고 약속 맺어줄게. 이렇게 처음 언약이, 피로 맺는 언약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피가 어떻고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피로 맺는 언약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나타나요. 그때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함 따라 하십시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청년들을 보내어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 소를 쪼갤 때에 피를 절반은 양푼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 밑에 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 절반은 제단에 뿌린 거 외에 반은 두었다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이 우리 언약 맺겠습니다 하니까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해요. 언약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이 체결되었다 그 말이에요.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처음부터까지 다 도장을 안 찍었어.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나 인감 첨부하고 다 도장 찍어가지고 계약서 도장을 딱 찍어, 그때부터는 그게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 도장 찍는 과정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옛날 맹세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서도 이런 게 나타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하겠습니다 하고 종과 그 관원들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도 그런 내용이 나타나요. 우리 에레미야 3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 관원들이 그 종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이제 이들 자유를 선포하고 이들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을 맺었는데, 에레미야 34장 18절에 보면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어떻게 했어요?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어서, 자, 송아지를 둘로 쪼개놓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에도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그 언약을 맺은 너희들 그 말이에요. 언약은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데, 마지막 한 곳 더 언약의 피가 나오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거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거 내 피다. 그런데 예수님 피가 왜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언약의 피다. 내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언약 없다. 하나님과 맺는 언약 없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우리는 원인적인 것은 잘 생각 안 하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무엇이며 그 이름 믿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잔은 내 피다. 무슨 피에? 언약의 피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는 것을 말을 해요. 그거 안 되면은 아무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죠. 왜?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과 언약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는 내가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그 새 언약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흘린 피, 이걸 가지고 이게 언약의 피다. 이 피 없이 너들 하나님 앞에 언약 못 맺는다.
신약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게 어떻게 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언약 없으면 옛날에도 모세와 함께 신의 산에서 언약 맺을 때 언약 안 맺었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신약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안 맺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언약 맺은 자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이방인에게 율법 주고 이래 살아라 그러나요? 자기 백성 아닌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언약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와와 우리 사이에 언약 맺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거기서 우리가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뭔지, 왜 언약을 맺는지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우리 먼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언약이 뭐에 대한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약서를 썼어요. 무슨 계약서냐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이거 뭘 하려고, 뭘 어떻게 하자고 썼는지 모르면 그 계약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계약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무슨 계약서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을, 계약을 맺는데 무슨 계약이냐? 33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나의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어떻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제목이? 자, 법을 그 마음에 두고 이거는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고, 언약 맺는 언약의 목적, 계약서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네 내 백성 되라. 그 언약 맺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신약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구약에서 말하던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던 이 말을 17절 18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17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누구가 돼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누구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 되는 방법은 언약 맺는 방법 외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택한 백성이라 자꾸 그러느냐? 신의 산이 언약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의 징표가 뭐예요? 할례잖아. 할례. 아브라함 때부터. 그럼 예수 믿고 예수님 통하여 새 언약 맺은 사람들,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가 몰라서 예수를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서 높였다. 그랬더니만 그때에 유대인들이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건데 이 약속은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희생 제물인 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표가 세례, 피 뿌리는 거예요. 성경에 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뿌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피가 아니라 포도주로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자녀된 계약을 맺는 과정이에요. 언약을 맺는 과정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서로 상반간에 합의가 있어요. 모세가 올라오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네가 내 언약 지키면은 너 내 소유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려고 할 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언약을 맺는 그 과정에 소를 잡아서 희생제물 이제 피를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 밑에 쏟으면서 희생제물을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준비하라 그랬죠. 그렇게 희생제물,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쪼개 놓습니다. 쪼개면서 피를 받아서 준비해 놓고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때 상방이 서로 손을 잡고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약속할 게 없었으니까 하나님 횃불 혼자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맺는 사람 상방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아까 34장 18절에서 20절에 보았듯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을, 그게 바로 언약 맺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이제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준비했던 피를. 그게 언약이 맺어졌다는 건데, 그 언약의 피를 뿌리고 나면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막 뺏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손대지 마라 그러죠. 그때 라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을 맺죠. 맺고 나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돌아가요. 항상 언약을 맺고 나면은 그 언약 후에 잔치를 해요.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쪼갠 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언약 어기면 이 고기처럼 쪼개버리지만은 언약 어긴 그거 내가 먹어버린다. 그거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잔치를 하는데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산 경계를 정해놓고 올라오지 마라 그러죠. 그럼 죽는다. 그런데 언약 맺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함 따라하십시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것을 잔치한 거예요. 그런데 그전 같으면은 산 경계만 범해도 죽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언약 맺었잖아. 그 이제는 잔치를 하는 그 앞에서. 왜? 이제는 언약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잔치를 히브리 말로 스우단 미쩌바 그렇게 말합니다. 축제의 음식 그 말이에요. 계약 맺은 음식. 그 후부터는 이제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잖아요. 언약 맺은 자는 지금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희생 제물이 내 대신 죽어가지고 내가 죽을 그 희생 제물로 통해서 지금까지 죄인과 하나님 관계, 그 원수 관계를 희생 제물을 통해서 싹 다 청산해버린 거예요. 왜? 우리도 가끔씩 그런 거 보잖아요. 깡패들끼리 손에 칼로 착 꺼가지고 피를 그릇에 조금 담고 다른 그릇에 담아가지고 나누어 마시면 우리 이제 의형제 맺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까지 원수였지만은 이제 우리 언약 맺었기 때문에 지난 감정 싹 다 없어지고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네 아버지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피는 나의 피. 무슨 피요? 언약의 피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피뿌림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 계약 맺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왜?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방법 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왠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바로 그 언약의 중보자고 언약의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잔을 들고 주시면서 다 마셔라, 다 마셔라. 너희들의 모든 잘못,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너희들의 모든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지금까지 모든 원수된 거 한꺼번에 싹 청산해버리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언약을 맺었을 때에 언약을 맺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에 한 곳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한 곳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계약을 맺었으니까, 새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언약에 의해서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예수님의 영 받아가지고 꼭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약속 맺은 자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양자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 맺은 우리는 세례를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어쩌면 초라할지 모르고 남들 보기에 좀 깨지지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난날 우리의 어떤 죄든지 간에 이제 다 청산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서 남은 생애를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